그러면 어떤 동물이 나올까 했을 때 당나귀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콘으로 당나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뭔가 귀엽지도 않고 뭐 종려주일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주일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귀의 이 예수님의 나귀의 이야기를 아는데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귀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제의 그러한 감흥에서 아직까지도 떨쳐나지 못하고 이 흥분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흥분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귀는 어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도시로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우물 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당나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뽐내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못 본 척 있는지도 모르고 반응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자기의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펼치란 말입니다. 저 앞에 옷을 펼치고 저에게 인사를 하시란 말입니다. 어제처럼 어제 접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근데 반응이 없고 오히려 뒤에 어떤 사람이 자기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저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우물에서는 나를 알아본 새 없으니까 마켓으로 가보자. 거기 있는 사는 사람, 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좀 알아보고 제대로 대우를 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내가 왔습니다. 막 당나귀 말로 말을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제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를 환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고 굉장히 상처를 입고 당나귀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니까 엄마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아이야. 너는 그분 없이는 하나의 평범한 낙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당근이나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당나귀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야기, 성경의 모든 이야기, 우리 지키는 모든 주일의 주인공이 당나귀도 아니고 또 우리 토끼는 더더욱 아니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첫 시작이 되시는 종려주일 팜선데이에 이 귀한 스토리를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전체를 이해하는 숲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남겨주신 메시지를 받는다면은 고난의 신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모습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유명한 Triumphal Entry, 승리의 개선 장군의 그러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시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의 입성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아서 이번 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뭐 두 부분, 어떤 세 부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 부분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C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C는 The Colt, 당나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받기를 원해서 이 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쭉 복음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잠깐 퍼즈하고 예수님의 지금 고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드러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앞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긴밀한 시크릿 처치 같은 하늘나라는 뭐 같다 하면서 그 비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비밀 1대1로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1대1의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에 처음으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오픈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28절에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셨을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우리 그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신 적이 있었지만,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그분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비행 활주로에 이제 올라가셨다는 표현으로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그곳을 향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보면서 왜 하셨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을 때 제자들 둘에게 의외의 요청을 하시죠.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예비된, 지금까지 준비가 된 그러한 나귀를 풀어갖고 와라. 혹시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He needs it. 그가 반드시 그걸 써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부탁했습니까? 우리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 Mount of Olives,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걸어갈 수 있는 지척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의 초입에 있는 그러한 동산에, 파크 같은 데죠, 오늘날 따지면은 그러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32절 보내신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났고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고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100년간, 이때로부터 지난 100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지난 100년간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헬라의 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이러한 군합발이 와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있고, 우리가 왕을 못 세우고 집정관이, 거버너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과도한 세금과 또 우리의 착취를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기도가 하늘로 쌓이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하는, 100년 가까이 기도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려왔던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신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분은 Mount of Olives,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지시를 하셨는데, 우리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기도했던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은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 왕이 올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인데 그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모습을 마음속에 100년간 기다리면서 그러한 사람이 언제 올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내려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랍비에 대한 소리가 많이 들렸었는데 정말 그분이 오신다, 선생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충분히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흥분과 기대감과 또 이런 기쁨이 있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면서 드디어 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놀라운 기대와 소망 속에 빠졌을 것이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에게 얹어서 거기 앉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싣고 가는 새 왕을 모시고 가는 이 나귀가 흙을 밟지 않도록 자기의 옷을, 겉옷을 또 땅에 펼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우리 예루살렘 백성들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분께서 바로 스가랴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그너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식을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긴 로브를 입고 높은 곳에 서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이 형식을 많이 깨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헌금하는 그 광고 보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두 랩돈을 한 여인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더 많이 했다.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할 때 길거리 나가가지고 크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 광에 들어가서 클라스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라. 정말 진실된 그 마음을 중요하신 말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를 타고 어색하게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약속된 스가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놓칠 수 없도록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분은 하나님의 구원자,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그냥 어떤 2000년 전에 시골의 어떤 한 젊은이가 가르치다가 재수없어서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성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The cult. 첫 번째 메시지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the chant.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겉옷을 다 펼치고 나귀가 그것을 걷도록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사복음서에 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막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스탠포드 앞에 있는 palm drive에 오신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나무들이 막 흔들리면서 예수님 환영하는, 스탠포드로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근데 환영하는 그러한 분위기로서 나무까지 흔들고 그것을 깔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환영은 결국에는 그냥 visually 우리가 가시적으로만 아니라 입술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The chant. 주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 이 찬트를 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했는지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우리 누가복음 2장에는 땅에는 평화인데 여기 하늘의 평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문제가 있었지만 하늘의 평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높이고 chanting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똑같은 장면에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save us. 구세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힘든 우리를 드디어 구원할 수 있는 당신입니다. 그러한 찬송을 찬팅을 백성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케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한 번도 예수님께 영광을 막 돌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한테 당연히 나 경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 항상 아버지 있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고 뭔가 영광스러운 왕으로 삼을 때는 뒤로 도망가셨습니다. 때로는 산으로 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그것을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침묵하면은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은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입을 열게 하셔서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께 매우 합당하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맞다. 너희들이 외치는 것이 맞다. 지금 하늘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인정하는 찬양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받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 이전에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고 다윗의 아들 왕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칭호를 거절하지 않으신 것은 그의 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고난받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의 다른 왕이 올라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순간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때가 되매 하나님 그에 대한 찬양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온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2000년 지금까지 사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선포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종료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콜트, 그의 당나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의 찬트, 하나님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지금 자기가 쓰임 받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구원자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선포가 있습니다.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언제죠? 예, 1부하고 2부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독립기념일 언제인지. 잘 찾아서 잘 쉬셔야 되는데, 예, 7월 4일 말씀하셨는데, 7월 4일 날 미국의 56인이 그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13개의 식민지들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다. 더 이상 영국에 우리는 종속될 수 없다. 이러한 독립을 선언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100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3월 1일 3.1운동, 그때도 독립선언문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귀 컬트, 예수님의 찬트, 찬송,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것이 온 인류의 독립기념, 온 인류의 죄로부터, 온 인류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선포하는 외침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직접 하신 행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매우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독립을 외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유를 외치는 날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독립 기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독립 기념. 그것을 선포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선포식이었고 예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오늘 우리까지 그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기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입성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cult, 당나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chant,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C는 cry,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예수님께서 weep, 우셨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maybe 여기 말고 한 번 더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예수님의 감정 표현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행사가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녁이 니웃니웃되고 이제 한적한 거리, 예수님께서는 시가 다 보이는 그러한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가까이 자세하게 예루살렘을 보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지시는 그러한 장면을 생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예수님을 받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것이고 예수님을 매를 때리고 결국에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저주스럽게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들이 이 메시지를 받지 않는 결과 심판을 당할 것을 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너도 예루살렘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과 peace with God, 이제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것을 좀 알았더라면은 좋았을 뻔할 거지만 지금 내 눈이 깜깜하게 감겼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토둔 이렇게 영어로 보시면 barricade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한 사람도 동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를 할 날이 올 것이다. 44절에 또 너와 그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좀 그래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베리케이드를 친 그 성, 함락당한 성의 모든 사람, 남자, 여자, 노소를 불멸하고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그 머리를 맺혀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 성전 40년 넘게 헤롯이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가시면 성지 가시면은 서쪽 웨일링 워, 통곡의 벽만 남아있지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을 하죠. 그들이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로마가 최정예 장군 디도를 보냅니다.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과연 이 말씀대로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도시 전체가 불태움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영화와 같이 앞으로 40년 뒤에 있을 이 일이 영화가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래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선언하시면서 찬양받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잘 아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로 독립시키기 위한 오신 동시에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로부터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 뒤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국이 아까 독립선언문 56명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56인 중에서 5명은 체포 후 고문으로 죽게 됩니다. 56명 중에서 12명은 집이 약탈당하고 불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56명 중에 2명은 독립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또 다른 2명은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자 56명 중에 9명은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결국은 죽게 되죠.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독립을 외치고 만세를 외쳤지만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의 삶은 대부분 다 투옥되고 병사거나 또 고문으로 죽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었죠.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예수님의 독립선언을 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탄과 전쟁의 선포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받지 못하는 그의 이제 그 여파 예루살렘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흥분된 예루살렘 입성을 보셨지만 또 그 뒤에 복음의 완성과 또 예루살렘의 심판까지 보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믹스 필링의 예수님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가 예루살렘 시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천국 시민으로 바뀌게 되는 부활을 위한 이 모든 것이 전주곡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C가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적용을 어떠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을 구별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everyday로 이번 주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의 예배들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it's not about us. It's not about you. 오직 예수님께서 입상하실 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돌들도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신다는데 우리도 구원자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전에 목자 없었지만 당신의 목자 생겼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경배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독립선언문을 다시 우리 마음을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꼭 교회 와서 못하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 한 끼를 또는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띄워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음식보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주님이 더 존귀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예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는 미디어를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보는 영화, 드라마, 게임 이런 것들을 저식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당신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자이신 주님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면서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듯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이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임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언젠가 임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목숨을 다 내주었건만, 내가 그들에게 부활의 권세도 주었건만, 여전히 거절한 예루살렘과 같이, 여전히 언젠가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같이 여전히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좀 예수님과 함께 한 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한 분을 놓고 주님, 정말 저분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품고 기도하면서 왜 내가 이번 주에 금식하는지, 왜 내가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스프링베이, 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another weekday겠지만 나는 예배를 드리는지, 왜 경배를 하는지, 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분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러브 스토리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찬미를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야 할 그 이유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분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고귀한 예배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I'm serious.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지옥 가고 싶다는 분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어떤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다 소개를 하고 천국은 이런 것이고 또 지옥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한 다음에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지옥 가겠다. 믿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방법이 되신다면은 나는 지옥 가겠다. 왜냐면은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남편이 예수님 못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지옥에 있을 것인데 차라리 내가 천국 가기보다는 지옥 가서 남편과 함께 있겠다. 어떻게 혼자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제발 이곳에 오지 않기를, 천국 가시기를. 저는 어쨌든 그 할머니의, 그 어머니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서까지라도 정말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같이 죽자 하는 것이 같이 살자.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내가 늘 만나는 내 직장 동료와 친구,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 오시듯이 그를 보면서 오시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대한 경배, 그분의 호사나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주님, 저도 그분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스토리, 이 놀라운 종려주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다음 주일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분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주세요. 그렇게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honor, 입술로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의 돌아가심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경건하게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구원자 앞에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